사도 바울은 현재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 한 지역에 길어야 2개월 내지 3개월 머물다가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게 통상적인데, 대단히 이례적으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간을 머물며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소아시아 선교의 대단히 중요한 거점 도시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에서의 선교는 놀랍고 대단한 성과를 거두며 명실공히 소아시아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3대 목표, 5대 비전 중에 마지막 5번째 비전이 무엇이죠? 세계 선교 중심 센터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에베소 교회처럼 세계 선교 중심 센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가 원래 어떤 곳일까요? 에베소는 온갖 미신과 주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범람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주술과 미신을 이용해 돈을 버는 술사들이 그렇게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가만히 지켜만 보시지 않시오. 성령의 놀라운 바람을 일으켜 에베소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베소 땅에 불어온 성령의 바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바람인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에 부는 치유의 바람. 에베소는 예전에도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정치와 상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항구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동서를 잇는 간선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도시 인구가 약 25만에서 30만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래서 로마의 4대 대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도 가장 부유한 도시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처럼 겉으로 살기 좋아 보이고 부유한 도시지만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심각할 정도로 병든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음란과 방탕이 도시 전체를 좀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깨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도 많았고요, 정신적인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술사의 주술을 통해 정신적인 문제나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이런 이유로 에베소는 주술사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무당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이곳저곳에서 굿하는 집이 참 많았습니다. 어디선가 징을 치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려요. 궁금해서 가서 보면 무당이 칼을 들고서 펄쩍펄쩍 뛰면서 구슬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자주 목격했습니다. 자녀 중에 병에 걸렸거나 집안에 어떤 우환이 생기면 결국 무당에게 찾아가서 많은 돈을 내고 그렇게 구슬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도시가 그랬습니다. 자, 이 같은 분위기에서 바울의 선교가 쉬웠겠습니까? 결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초자연적인 역사를 아주 강력하게 행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치유의 역사입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에베소 땅에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치유의 바람을 통하여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단지 몸이 아픈 자들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심적으로 아파하며 귀신에게 사로잡힌 저 불쌍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고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력한 치유를 통하여 에베소 땅을 고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에베소의 참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몸이 아픈 자들이 참 많습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나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슬픈 자들이 많아요. 이러한 고통에서 낫고 싶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헤매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악화만 될 뿐이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그랬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지했던 손수건과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사용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의 환부에 얹기만 해도 낫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낫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나오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에 이처럼 강력한 치유의 바람이 불어온 곳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부족해 보인 게 없어 보이고 화려한 에베소 도시처럼 보이지만 한꺼풀만 벗겨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정은 깨어있고 깨져있고 자녀들은 방황하고 미래된 불안과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겉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에베소에 불어온 이 치유의 바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곳이 낫고 상한 곳이 고쳐지며 믿음으로 선을 얻는 즉 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에베소에 부는 예수의 바람. 바울을 통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강력한 치유의 역사와 축사의 역사를 보게 되자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특히 그동안 주술을 통해 밥벌이를 했던 이 주술사들, 마술사들, 이 무당들이 자신들도 이 바울과 같은 강력한 치유와 축사를 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축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것을 보고 이들도 똑같이 따라했다라는 것이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고대 세계에서 주술사들은요, 악령을 내쫓기 위해 나름의 다양한 주문을 외우며 축사를 행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말 웃긴 해프닝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 집안에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 모두는 에베소에서 이 주술 마술을 행하며 밥벌이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제사장 집안의 자녀들이 주술로 무당짓을 하며 먹고 산다?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만큼 에베소라는 도시가 영적으로 혼탁해 있고 주술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이 그 옛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성도착증 환자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자를 메시아로 믿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자신의 딸을 교주에게 성적 놀이개로 바치는 엄마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를 못했어요. 이 사이비 교주도 교주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이인자들의 모습에 참 치가 떨렸어요. 이 교주에게 그야말로 예쁜 여자들을 골라 상납하는 모습과 신자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수천만 원 고가의 액세서리를 구입하고 외제차를 몰고 호화저택에 살아가는 모습에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난 것은
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용어가 기성교회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우리와 똑같은 교회예요. 주님이라고 찬양하고요, 목사님이라고 부르고요, 은혜라는 용어를 쓰고요, 찬송이라는 말을 쓰고요, 등등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저들도 사용하니까 비기독교인들은 이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모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이용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기 배를 불리는 아주 사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스게와의 7 아들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수를 행하며 먹고 살았던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강력한 축사와 놀라운 치유를 행한다는 소문에 자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봉변을 당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거죠. 하나님을 밥벌이 수단으로, 예수의 이름을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는 이런 수치와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웃긴 해프닝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전환점이 됩니다.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누구의 이름을 높였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짜는 결국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 재밌게도 귀신도 그가 진짜 예수쟁이인지 가짜 예수쟁이인지 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라고 귀신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진짜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혹시 스게와의 7 아들처럼 겉만 진짜인 것처럼 보이고, 혹시 예수의 이름을 발판 삼아서 자기 자녀나 자기 사업이나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자들은 혹시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으로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더욱이 교회 안에서 그게 진짜인지가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한 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말하는 대로.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자예요. 진짜 예수의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이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하고 경계하는 자예요. 진짜 예수의 사람은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난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예요. 그런데 간혹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잠깐이고 자기를 돋보이고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며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기독교라는 종교적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예수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학교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예수의 바람 강하게 불어와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의 이름은 없어지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높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에베소에 부는 회개의 바람. 우리 교회를 지나 추호점 근처에 이 유턴 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턴해야지 다른 데서 막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유턴하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늘 표지판을 들고 이 예배 가운데 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 주 동안 앞만 향해 무작정 질주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표지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이 단지 설교나 찬양 중에 감동받아 눈물 좀 흘리고 감정의 정화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면 그 찔림을 받은 것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물론 돌아서는 가운데에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혹시나 그렇게 살다가는 손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멈추고 돌이키는 것, 이게 참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모습을 오늘 에베소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자들 중에도 과거의 습성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밀하게 주술과 미신을 또 쫓던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능력과 확실한 것을 목격하고 자신들의 이 은밀한 죄를, 은밀하게 행했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 주술을 통하여서 무당짓을 하면서 그렇게 밥벌이를 했던 이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행동을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마술과 관련된 모든 서적과 부적들을 모아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얼마였느냐? 성경에는 은 5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은화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 가정한다면 이게 얼마나치냐면 50억 원어치예요. 50억 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50억을 여러분 손해보면서 그거를 불사르라 할 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귀신을 쫓아 살았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헛거리 짓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미혹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회개와 함께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50억 원어치의 그 값어치가 나가는 그것을 말이죠. 그만큼 에베소의 회개는 강력한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들 안에 불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붙들어왔던,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웠던 삶에 대하여 철저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끄러웠던 관계들을 청산해내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물질에 대하여, 부끄러운 돈에 대하여 청산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이 회개의 바람이 얼마 전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불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회개의 바람이 이 땅의 한국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장로님들과 일박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강의를 하면서 지난 2월에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에서 조사한 2023년도 한국교회 순례도에 대한 내용들을 장로님들과 나눴어요. 그 내용을 볼 때마다 사실 마음이 무너져요.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대요. 기독교인의 말과 삶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먼저는 목사인 제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가운데 불어왔던 그 회개와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불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에베소에 임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 초강력 태풍 마하르가 괌을 지나서서 필리핀 부근을 지나고 있다고 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선교팀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별탈이 없다고 말합니다. 선교팀 사역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태풍은 물러가야지만 우리 안에 불어와야 될 초강력 태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태풍입니까? 성령의 강력한 태풍. 성령의 강력한 태풍이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불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어요. 바로 예수 치유의 바람, 예수의 바람, 회개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에베소에 있었던 우상들을 날려버리고 거짓을 날려버렸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만연한, 한국교회 가운데 만연한 이 땅의 우상들과 거짓됨과 이중적인 삶과 더러운 삶들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그토록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